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이제 이후죠. 우리로 따지면은 한 50여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던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또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던 그러한 사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또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연결된 귀한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일은 실은 구약의 요엘서에 나오는 벌써 말씀해 주신 수백 년 전에 말씀해 주신 또 하나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던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들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순절 날 그들이 이전과 같이 한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특별히 절기니까 더 그랬겠죠. 갑자기 그때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더니 온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에 가득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더라라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언어를 그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절기를 맞아서 주위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각 나라 지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 나라 사람들의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 각 나라의 말들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죠. 저 사람들이 갈릴리 촌에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알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어부였는데 저 사람들이 학력도 어쩌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언제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그 각 나라의 북아프리카와 또 우리 서부와 동부에 있는 그 나라 말로 말을 하느냐.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 각 나라의 말로 그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마셨다, 나 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죽인 자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를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됐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됐고 결국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그저 한 몇 분에 걸쳐서 설명을 했지만 이 사건은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죠. 이 일로부터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순절이 중요한 그러한 이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나의 삶에 일어난 변화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그 변화를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성령님은 놀랍게 그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주일날 아침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나 오늘 한번 당신 쫓아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가는 동안에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설교 말씀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이 남편의 마음에 은혜로운 깨닫는 바가 있는 귀한 메시지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하고 갔어요. 가서 주보를 열어보니까 주보에 이제 창세기 5장이라고 적혀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이렇게 오픈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사람 이름만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예? 이제 남편이 이 오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자기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됐고, 설교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겠죠. 이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 아담이 그 말씀을 쭉 보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고, 또 쭉 누구는 또 셋은 912세를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고, 또 누구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되고, 그 말씀을 쭉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내에게 오늘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놀랐어요. 등록을 하고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 등록을 결심하게 됐는가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개는 어째서 죽었고,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계속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너도 죽는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큰 거기에서 깨달음을 받고 등록을 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어쩌다 생긴 그러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주님을 믿기로 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들이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때도 그들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은 보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깨달음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척척척 해가지고 어떻게 된 그런 게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로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비로소 구약의 말씀이 지금 현재와 미래의 일들까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조리 있게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쫙 풀어나가잖아요. 요엘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그가 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보게 된 십자가는 이전에 그들이 그냥 뿌옇게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선생님이 거기에 달려 죽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도대체 이게 다 무엇인가를
어떤 면에 좀 뿌옇고 희미하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귀한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잘 믿고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알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되죠.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것인가?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그 무거운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아픈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 없음을 벗고 행복을 누리고 의미를 찾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받고 새로워졌고 생명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고 천국이 허락됨을 우리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십자가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들려도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고 거기에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후에는 이 십자가가 괜히 서 있는 다른 많은 십자가 중에,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중심이 무엇인가, 역사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before Christ BC, after death, resurrection 해가지고 AD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예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은. 그래서 이제는 이름도 바꿨어요. 주전, 주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촌사람들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무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제자들이 말이죠, 무엇을 깨달아? 성령의 그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임하신 그것을 경험한 후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림을 경험한 후에, 신학자들도 아닌데 그들이 꿰뚫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의 일부터 지금과 미래의 일까지 보았더니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참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겸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령 충만하니 무엇이 보여요? 십자가가 보인대. 십자가가 보인다. 예전에는 십자가 왜 저렇게 얇어 길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회복을 보고,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소망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좋아하고, 집집마다 여기 구석 저기 구석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미신같이 예전에 부적을 방마다 걸어놔서 복조리를 걸어놔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서 어디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십자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됐다. 그 추한 그 죽음의 피냄새가 나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강림주일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이날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매일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잖아요. 실은 뭐 오순절이 뭐 어느 무슨 교파의 교회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교고 관계없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오순절이잖아요. 맨날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어떤 변화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이전에 내가 알던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르치셔야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깨닫게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쑥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실 때 쑥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잖아요.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고도 성령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결정들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때에 내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왜? 이제 기준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사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또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냥 뭐 오늘은 이런 생각이 나고 내일은 저런 생각이 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요. 우리에게.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더라.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길을 알려주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인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회복의 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과 엠마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깊은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후에 여기에 2장 42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생각만 하죠.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예수님과 가깝지만 동행하지만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성령을 통한 변화입니다. 증인의 삶이라. 그들이 기도하게 됐고, 그들이 일어서서 전하게 됐고, 이게 다 성령님의 파워인 거예요. 나가서 전하게 됐고, 아예 이사를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됐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옛 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앞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앞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달려갔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럴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고, 돈통을 버려두고 그들이 죽음까지 그저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아갔을까? 성령님이죠. 그 귀한 이해가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잖아요. 그가 그렇게 자신으로 꽉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나가게 됐던 거예요. 온전히 달려나갔던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 아니, 자기 혼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에베소로 가고 뭐 갈라디아로 가고 뭐 고린도로 가고 뭐 편지를 보내고 지치고 못하지요. 하다가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때리고 버림받고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사람인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 충만하게 됐고, 그 충만함이 늘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퍼져 있었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 그 곱게 자란 디모데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목회를 하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한 군데서 두 부부가 그런 좋은 재능이 있고 그물을 만드는 짜는 직업이 있었으면 잘 살 텐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복음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돕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나타났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많이 어떤 무엇을 띄워주고 뭐 어떤 그 감동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그 부부는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증인의 삶을. 우리가 그들이 성령 체험한 후에
각 나라의 언어로 나가서 전했다. 움츠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 나라의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 잘해서 잘 알아들었습니까? 따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충만함으로 은혜를 내가 받게 됐습니다. 그 얘기죠.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가서 전해야 된다. 나가서 전해야 된다. 성령님을 교회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뭐 가두어질 그러한 분도 아니지만 증인의 삶은 교회 안에 직분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 그저만 드리고 겨우 예배만 나와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다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 다 아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 변화를 경험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교회를 이루고 참 많은 고통 가운데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각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들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이고 그들이 경험한 성령님은 우리가 어느 교회 나와 등록해서 다니면서 교제하면서 어느 정도의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았어요. 가두어질 뿐도 아니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적인 지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받으며 누리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나갔다는 것. 그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때에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더욱 주님 앞에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성령 충만한 주여, 내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충만함으로 그저 마음만이 아니고요, 내가 주의를 감당하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각 지역으로 퍼져서 주의를 감당했던 것처럼 주여, 나도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눈동자가 다르고 다릅니다. 믿음 생활의 노선이 다르죠.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점점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전화를 해보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거기에 끌려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전도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리라. 이런 귀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많은 변화를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